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 우리가 머리 숙여 우리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또 우리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당신의 통치하심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우신 그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머리 숙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님 앞에 감사하며 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강건하게 하나님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또 여러 가족들의 모임 가운데 오가는 성도들의 발걸음들 지켜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정말 욥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이 시간 중에라도 경건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께서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6장.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으면서 저는 느끼는 게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설교를 쉽게 했을까요? 어렵게 했을까요? 어렵게 설교했겠죠? 아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습니까? 돌아왔죠? 교회가 세워졌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이성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읽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이해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항상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세례를 표현해서 세례를 비유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침례지요. 침례는 상징하는 것이 있지요. 물속에 깊이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 깊이 들어간 후에 다시 촥 일어나면서 살아나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즉 옛 모습은 죽고 새 모습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례의 비유를 들어서 너희가 먼저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옛 모습은 죽었다. 2절 말 한번 읽어봅시다. 2절 말씀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한번 따라 봅시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나는 어떤 사람이다?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는 죄와 상관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죄를 지어야 안 져요? 짓지요. 그러나 죄의 권세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즉 죄와 상관이 없이 되어버린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뭐라 그래요? 더 살리요 그러잖아요. 더 살리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죄로 살았어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 대하여 상관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 더 살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박순정 원사님이 옛날에 오두막집에 살았어요. 근데 누군가가 아이고 박순정 원사가 참 어렵게 산다. 좀 우리 누가 불쌍히 여겨가지고 집 돈을 줘가지고 저기 양 웅천에 80평 아파트를 탁 사줬어요. 그런데 박순정 권사님이 80평 아파트를 탁 살아야 되는데 자꾸 난 오두막이, 옛날에 그 바퀴벌레 나오는 그 오두막이 더 좋다. 왜 자꾸 거기 가서 더 살리요? 라고 말하는. 잘 보세요.
더 살리어라고 그러잖아요. 왜 거기 가서 자꾸 더 살려고 하느냐?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선포하셨잖아요.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선포했잖아요. 근데 왜 자꾸 거기 더 살려고 하느냐?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 그리스도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요. 그리스도 안에서, 즉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따라해 봅시다. 미친다. 미치느니라 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여기서 미친다는 건 머리 꼬아서 미치는 게 아니라 그 영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미친다. 그 영향력이 미친다. 그 영향력이 우리에게 끼친다. 미친다. 같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영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은혜가 미친 것처럼 다시 살아나신 그 은혜가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진다. 미친다. 끼친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라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은혜가 십자가의 죽으심의 은혜, 다시 살아나신 은혜,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서 죽으심의 영향력이 내게도 미치고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신 그 생명의 은혜가 내게도 미치고, 할렐루야.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 그 영향력, 그 권세. 예를 들어서 그냥 박신정 원사 얘기할게요. 박신정 원사님이 오두막에 가서 다시 산다고 그 80평 아파트가 다른 사람 것이 돼요? 아니에요. 여전히 80평 아파트는 권사님 것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가 죄를 져요 안 져요? 져요. 죄를 짓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죄인입니까? 아니죠. 죄에 대하여 죽은 예수님의 그 은혜가, 그 권세가 우리에게 여전히, 그렇죠, 여전히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졌다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데 죄를 져, 그러면 지옥 갑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 그래서 9절 10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따라 봅시다.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우리에게 또 이름을 똑같이 집어넣으면 됩니다. 박정호에게 사망이 다시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할렐루야. 10절에도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제의 죄, 오늘의 죄, 내일의 죄까지, 할렐루야, 단번에 용서하시고 그 모든 죄의 권세를 없이 하셨다. 할렐루야. 또 10절에도 뭐라 그래요? 그가 살아계심은, 그래서 11절에도 말하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여길지어다가 뭐예요? 믿을더라. 믿으라. 그 법적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므로 옛날에는 오두막집에 살았어. 오두막집에 살았으니까 옷도 냄새나는 옷을 입고 막 얼굴도 안 씻고 막 그렇게 살았어. 근데 이제 80평 아파트 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옷도 좀 깨끗하게 입고, 그렇죠? 냄새 나게 깨끗이 씻기도 하고 화장도 좀 이렇게 하고 그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너희가 죄 아래에 있었다. 그러니 너희들이 불법을 행했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갔다. 너희 지체를 불의에 드렸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다르게 살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자,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야, 옛날엔 너희가 그냥 냄새나게 살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어떻게 해야 돼요? 13절에 시작.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옛날엔 오두막집에 살아서 불의의 무기로 살았잖아. 죄의 지체로 불의의 무기로 살았잖아. 죄에게 내주며 살았잖아.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잖아. 그러니 너희는 이제 그렇게 살지 말고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할렐루야. 14절에도 이 죄가 너희 죄를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래서 15절에 말합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그래, 죄를 짓지 마라. 너희 자신을 죄에게 종으로 내주지 말아라. 야, 너 왜 자꾸 맨날 아직도 오두막집에 사는 사람처럼 행동해?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 왜 옛날 사람처럼 행동해? 그렇게 하지 마. 너희는 죄의 종이 아니라 누구의 종이다? 의의 종이야. 너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가 왕의 자녀가 됐는데 거지처럼 살면 안 되잖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절 볼까요? 20절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이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그 말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야, 너 옛날 생각해봐.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어? 부끄러운 열매를 맺었잖아. 근데 왜 자꾸 그때 삶을 살려고 해? 그 말을 하고 있잖아요. 옛날에 오두막집에 살 때는 식당에 가서 밥 먹으려고 해도 막 내쫓김을 당했어요. 어디 가서 막 가려고 해도 오지 말라고 해. 근데 왜 옛날로 돌아가려고 그래? 왜 그 부끄러운 일을 다시 더 경험하려고 해? 그렇게 살지 마. 그 일을 네가 어떻게 네가 살았는지 알잖아. 그 일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끄러운 열매를, 그 일을 부끄러워하면서 왜 옛날처럼 살려고 그래?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아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이제는 부끄러움의 열매가 아니라 무슨 열매를 맺어요? 영생에 이르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잖아요. 할렐루야. 이제 그 부끄러운 열매에 맺었던 걸 옛날을 생각하고 자꾸 돌아가려고 하지 마. 그 일을 돌아가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영생의 새로운 열매를 생각하고 자꾸 이 거룩한 일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꾸 옛날로 돌아가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때는 부끄러움 가운데 있었잖아요. 죄의 종이었잖아요.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 안에서 의로운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의리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은혜 아래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로마서 6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너희가 죄에 대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은 자가 되었고, 너희가 의에 대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영생의 길에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날마다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오직 성령 충만받아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새벽 우리의 지체를 불의에 드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의의 아버지 병기로 쓰임받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